오늘 설교 제목은 나시린이 됩시다 라고 잡았습니다. 나시린 들어보셨나요? 네. 나시린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에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나시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민수기 6장에 처음으로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로 지나가서 6장을 지나가서 사사기에 잠깐 나오고요. 또 아모스의 나시린이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나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나실 사람 아니면 나지르인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우선 사사기에 보면 이 나시린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삼손이 나시린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처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많이들 아실 거니까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 건 아니고요. 삼손이 나시린의 대표적 인물, 그래서 머리도 깎지 않았고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무엘도 그랬고요. 또 세례 요한도 나시린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나시린의 대표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나시린은 뭔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구나, 평생 뭔가 절제하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어 나지레에서 유래된 단어이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되는,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나시린이라는 건 구별된 사람, 거룩하게 분리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시린이 되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뭐죠?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마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에게도 이런 법이 있었는데요. 나시린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이 적용돼서 포도즙도 안 되고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안 된다. 포도나무의 소산은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은 세상의 즐거움, 너가 좋아하고 네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멈춰라, 참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번에 틴즈 수련회 이제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틴즈 누리 수련회를 아이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예수님이죠. 핸드폰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사실 핸드폰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걸 우리가 이제 뺐잖아요. 수련회 기간 동안은 우리 하나님께 좀 집중하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아이들이 참 신기합니다. 핸드폰이 없으면 또 잘 놀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고 싶은 것들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아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건 이제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이 머리는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건 이제 권위를 상실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이제 칼을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시체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냐? 너는 거룩한 상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 죄와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장례식에 가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 옆에서 누군가가 사고로 죽든지 부정한 일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 머리를 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처음부터 서원한 대로 그 나시린의 서원을 지켰어야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년을 하기로 했는데 10달 만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 서원을 지켰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시린의 법입니다. 이제 저도 그동안 이 지식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아시게 됐지만 저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모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나실인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평생 서원한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바쳐진 사람. 우리 박신혜 목사님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이미 바쳐가지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나실인의 삶을 살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든 아니면 스스로의 서원에 의해서든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실에 대한 이해가 특별한 사람, 그리고 평생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니 나실인은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서원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이 있으면 서원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간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목회자들이 이제 나신으로 인식을 해서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 누구나 다 나실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평생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나 여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나신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자격을 따야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특별한 마음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좀 구별하고 싶다,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 쉽게 예를 들면 금식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절제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자격 조건이 따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일정 기간 서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간을 정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올 한 해, 2025년 한 해 내가 나실인의 서원을 해서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술도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1년이 너무 길면 저는 한 일주일만 해보겠습니다 라고도 서원할 수 있었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오늘 하루 내가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은 좀 구별하여서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지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는 때가 되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마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나실인 절차가 끝나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기간 좀 절제해 보겠습니다, 참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서원을 하게 되면 평생 지켜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설교 준비 모임을 하면서 민수기 6장에 왜 이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까, 좀 너무 생뚱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실인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된 이유는 누가 과연 이 나실인처럼 서원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요,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을 뿐이지 나실인이 되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요즘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 유행하는 것처럼 네가 한 달만 요걸 지키면 100만 원을 줄게, 그럼 누구든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1년 동안 네가 이 나실인처럼 살면 1억 원을 줄게, 그러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을 거래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요. 뭘 얻게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역할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막 같은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실인 서원한 사람에게 성막을 체험하고 성막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일을 안 했느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역할을 부여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은 똑같이 일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은 구별하여 지키겠다라고 서원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겠냐? 네가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예를 들면 내가 수련회 2박 3일 동안 하면서 뭐 핸드폰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딴 생각 안 할게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럴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실인의 서원을 한다는 건 지금 내가 일상을 살면서 늘 술을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잠깐 멈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결정이고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 감사한 마음을, 그 은혜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내가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나실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셨을 테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실인으로 살아보겠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셔요. 지켜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나실인으로 살고 계시는지. 나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도 누가 과연 이 삶을 선택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미 나름 할 것 잘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봉사도 하고 있고요, 이미 나름의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더한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강압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민수기 6장에 왜 하나님은 이 나실인법을 설명하셨을까? 실제로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처럼 에이 굳이 저렇게까지 해, 그냥 나는 하던 대로 살래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시간을 정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지켰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레위기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여기에 보면 서원제물, 자원제물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다른 본문에도 많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서원해서 드리는 제물이 있었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게 평범한 일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서원하는 것, 나실인의 법을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고백되어 있죠.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실인하면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건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나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만큼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좀 이번 일주일만큼은 다른 것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해 오셨을 거예요. 아모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청년 중에 나실인들을 일으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나실인 하면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나름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나실인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 안에 와닿았습니다. 나실인은 부르심의 자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아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상윤아, 너 이렇게 살면 좋겠어 라고 부르셨어요. 예, 주님, 제가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뭐 월요일 날에 이렇게 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하라고 다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아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을 한다라는 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해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섬기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저는 이 나실인의 법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라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이집트의 종살이였습니다. 바로의 종과 다름없는 삶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요,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것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최소한의 것들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지만 그 외에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네가 날 섬기면 내가 매월 100만 원씩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 나를 예배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너의 자식에게 저주가 내릴 거야, 너 그러다가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을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의지를 가지고,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의 원함과 너의 자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1장부터 보시면 인원을 계수하고요, 질서를 부여하시잖아요. 진을 배치하고 성막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도 20세 이상 계수를 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 네,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렇게 진 배치를 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이 나실인법이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 외에도 너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금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멈추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를 고민해라. 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관계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시키는 것만 합니까? 제가 집에서 자주 혼나는 게 뭡니까? 시키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거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시키는 것 외에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 이것 주의를 지켜야 돼, 매일 말씀 봐야 돼,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냥 그건 기본적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따라야 되는 명령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너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냐?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미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밖에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헌신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걸 네가 스스로 결정해라.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미련해 보일 수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과 이유를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윌링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립을 앞두고 저에게 뭐 이제 소감 같은 거, 다짐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광성교회에서 이제 단비 소식지에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썼을 때 이 단어를 만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윌링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손해 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윌링리스라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내 의지를 굴복하는 것, 이것을 스카펙이라는 작가가 윌링리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분립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시간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되고 괜한 짓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과연 이러다가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인간적인 고민과 염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잠시 멈춰놓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 순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힘드니? 그럼 쉬어. 아프니? 그래 좀 쉬어도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세요. 아파도 힘들어도 나를 섬겨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 절대 아니십니다. 그런데 너가 너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네가 나를 위한 드리는 이 삶이 억지로인지 어쩔 수 없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인지. 그게 1시간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건 잘 못하겠는데 제가 이 시간만큼은 좋아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핸드폰 잠시 멈추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좀 구별된 삶을 좀 살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 잠시 멈추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바라는 걸 잠시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고집, 내 주장이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내 고집 피우면 안 되겠다, 내 것만 주장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삶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제사를 설명하면서 레위기의 마지막 장의 서원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기로 선택하는 삶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앞에서 이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12장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1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게 나시린의 법을 살아내는 삶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 조금 더 나아가서 시키지 않아도 누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 그것을 바라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박상윤 목사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처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시린처럼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평생이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직장에서 이 하루만큼은 정말 다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보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욕심, 내가 주인 삼고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서원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간절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누군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자주 내가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동안 내 고집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드리십시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만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은데 누군가 보니까, 누가 나를 평가할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서원이라는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서원을 하다가 지키지 못하면 그 대가를 또 치루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군가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죠. 매일 아침 이른 시간, 이 시간만큼 내가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 찬양을 하겠습니다. 오늘 반주를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여러분들의 순종,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하여 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고 끊임없이 그 삶을 도전하라는 거죠.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자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잘 못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더 큰 것들로, 더 대단한 것들로, 더 나은 것들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냥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 그 정도 의무만 지켜도 하나님은 그래 괜찮아 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정말 그분이 원하셨던 건 내가 시키지 않아도 너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무언가를 하는 삶,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기뻐하신다. 그게 바로 나시린의 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살아라. 머리 깎지 말아라.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지 말아라. 나시린의 법 하면 꼭 이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물론 목회자가 되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기는 것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부정한 것에 접촉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 수 있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건 나시린의 서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나에게,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나에게, 내 성공에, 나의 즐거움에, 나의 욕심에 있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시린의 삶을 완벽히 살아내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요,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고요, 포도주를 즐기셨습니다. 나시린이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죠.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셨습니다. 부정함을 극복해내시면서 나시린의 삶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나시린은 특별한 사람, 평생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정하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을 때, 내 믿음이 좀 소원해졌을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키를 다시 조율하는 시간이 바로 나시린의 법, 서원하는 시간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탁된 사람, 그분을 내 삶의 진리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신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나시린의 법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서원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